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순교와 용서는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용서와 순교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백성은 늘 거절하고 배반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긴 설교의 마지막, 그는 이제 듣는 이들의 심장을 찌르는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생명을 건 증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바람이 있지만 그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의인을 죽였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은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며 잠듭니다. 첫째, 완악한 마음에 대한 고발이 51절로 53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청중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거절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내 고집이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분노하는 무리와 하늘을 보는 스데반이 54절로 56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세상의 분노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땅의 위협보다 하늘의 영광을 먼저 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증오심을 품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돌에 맞아 죽으면서 드린 두 기도가 57절로 6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그대로 따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조차 용서하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순교의 증언이었습니다. 담대한 복음 전파, 용서, 순교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개혁지 관점에서 본 오늘 본문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째, 순교는 구속사 속의 증언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용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초월적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분노와 폭력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확장과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개인에게 나는 신앙 때문에 손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는 않는가? 스데반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와 순교적 증언을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던 스데반이 복음을 싫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직전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복음은 용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용서와 화해를 담아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와 보복행위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교회를 확장하게 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힘은 편안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용기와 사랑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로 스데반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합니다. 담대한 증언의 기도. 주님,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소서. 용서의 기도.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소서.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의 기도. 주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며 순교자의 길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